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잔치집에는 아무나 초대된 것이 아니라 주인하고 관계된 사람들만 초대된 거예요. 근데 이 잔치집에 가장 맛있는 요리는 송아지 요리였어요. 그래서 초대된 사람들이 송아지 요리를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참 좋아하는 거예요. 송아지 고기를 먹으니까. 그때 이 가정의 주인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저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고, 오늘 우리 집의 잔치는 아주 뜻깊은 잔치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은 그런 아들이 오늘 우리 집에 옴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팍 치는 거예요. 그 이 집에, 잔치집에 기쁨이 아주 무르익어 가고 있었어요. 잔치집은 기뻐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잔치집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잔치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기쁨, 이게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얼굴이 찡그리고 우등거리고 교회 가기가 발걸음이 무거웠던 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잔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도 함께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풍악이 울려 퍼질 때에 아버지가, 이 주인이 나타나서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쑥덕쑥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아들 재산을 탕진했다는 그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살아서 돌아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 아들 어디 있어? 낯짝이나 좀 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참 잘 돌아왔어.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참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아들 어디 있어? 할 때 이 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잔치집에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얼굴이 저게 뭐야. 그저 집에 있을 때는 얼굴이 자자자 했는데 집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저게 얼굴이 저게 뭐야 아이고 딱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잔치집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풍악을 울리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잔치집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잔치집과 같다고, 그 잔치집의 모형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 초대를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초대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배움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공로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많고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이 집에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와 허물이 많고 비록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의 풍속에 휘말려서 살다가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는 이 잔치집이 기쁨의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잔치집은 풍악을 울리고 송아지를 잡는 잔치집이 아니었을 거예요. 비록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하고 방탕하고 살아온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삼지 마시고 종으로도 삼아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잔치집은 기쁨과 축제의 잔치집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고 이 잔치집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이 잔치집에도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가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아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났던 백성들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반지를 꼈습니다. 반지를 꼈다는 것은 아버지의 분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힘들거나 귀찮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 아버지 집에 오늘 또 찾아나온 거예요. 오늘 또 두 손들과 아버지 집에 나와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교회 앞에 죄와 허물이 많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달라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용서의 은총,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이 잔치집은 기쁨의 잔치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집에 이렇게 진리의 잔치, 이렇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것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를 두 번 부르는데요, 두 차례 부르는데요, 처음에 부르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때는 참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에요. 뭐 자기가 뭐 아버지에게 뭐 맡겨놓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듯이 자기 어떤 권세를, 자기 어떤 주장을,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는 것을 아버지가 그냥 저절로 줘야 되는 것처럼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두 번째로 돌아와서 두 번째 부르는 아버지, 여기에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다했으니,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부름의 아버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첫 번째 부른 것처럼 아버지요, 그냥 자기가 무조건 다 하려는 거죠. 아버지, 다 하려는 거죠. 물론 그렇게도 부르는 것이 당연하지만요, 우리가 뭐 아버지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더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해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첫 번째 부를 때가 우리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녀석이 돌아와가지고는 그래도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달라고,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삼지 않아도 좋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받아달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그 부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두 번째 부르는 아버지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그냥 아버지 내게 뭐 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원하는 대로 사는 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다.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바른 자식이 되어 살겠습니다. 신앙 지키며 살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 넘칠 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 생각 같았으면 좀 안 들어주었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아버지는 들어줬어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잖아요. 내게 돌아올 것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내게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주신 거예요. 저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주셨을까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아버지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은 장사해갖고 돈을 왕창 벌어갖고 오늘처럼 재테크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아파트 사가지고 돈을 더 벌어오겠지. 아버지가 그런 기대를 갖고 아들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아들 이 재산 갖고 와서 탕진하더라도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녀석은 사람 되는 게 더 중요해. 사람만 되어서 돌아와다오. 네가 이 재산을 다 탕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내 아들 되어서 돌아와다오. 사람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이 재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아버지는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할 줄을 다 알았어요. 다 허비할 줄을 알았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쓸 것을 다 아셨지만 주신 이유는 고생해서라도 네가 사람만 되어서 돌아와라. 아버지는 그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때로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돈만 열심히 벌고 내가 일만 열심히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나만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도 다른 사람도 많이 벌고 때로는 장사도 잘 되고 때로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왜 잘 되게 하실까요?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사람이 되고 언젠가는 내가 잘 되게 하신 내가 내게 준 것을 인해서 내게 진정으로 돌아오는 내 아들이 되라. 내가 원하는 내 아들이 되어 돌아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잘해서 돈 벌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들이 나가면 분명히 돈을 다 탕진할 걸 아버지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정말 이 아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자기가 돈을 쓸 때는 친구도 많았고, 칠집에도 가고 기생집에도 가고, 사람들에게 펑펑 쓸 때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기를 최고로 여기는 것 같았지만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웬걸 친구도 다 도망가고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팠어요. 추렸어요. 그래서 남의 집 돼지울간 가서 구정물을 휘적거리면서 구정물을 건져 먹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 구정물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이 구정물을 이렇게 맨날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총들도 많고 양식이 풍부한데,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나 일컬음을 받지 않아도 좋고 종으로 모습으로 살아도 좋사오니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근데 그 아들 속에 싸움이 있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들어가냐? 네가 무슨 염치로 들어가냐? 네가 네 아들 노릇을 잘했냐? 그러면서 너는 안 돼. 근데 이 아들은 자신과 싸우면서 결국 이것을 이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주가는 것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시간인 것처럼 살다가도 우리는 주일이 되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두 손 들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많은 신령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아버지를 떠날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저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이에요. 돌아올 때에 용서의 은총이 이 교회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한눈에 받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비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발 신기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오늘 또 열심히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 근처에 와 보니까 집 근처에 풍악이 울려요. 그래서 종을 불러갖고 이게 웬일이냐, 웬일로 우리 집에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냐 했더니 자초지정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님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 근데 이 첫째 녀석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통질 안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질 않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나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서 나하고 친구들하고 먹게 하지 않냐고, 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인생을 이렇게 방탕하다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인가. 이 첫째 아들의 생각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는데 교회는 이 첫째 아들 같은 녀석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왜냐고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충성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교회 나왔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나보다도 늦게 온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 왜 나보다도 늦게 온 사람이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교인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야? 왜 나보다도 늦게 온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첫째 아들 같은 녀석이 있는 한 교회는 어려워져요. 이 첫째 아들은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게 돌아온 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아버지는 뭐 자기 굶겼나? 아버지는 자기를 먹을 거 입을 거 안 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해왔고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를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고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겼더라도 나중에 나온 분이 나보다도 먼저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나보다도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나보다도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인정할 줄 알아야 교회는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첫째 녀석은 근본적으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왜 아버지는 나에게 준 것도 없이 왜 재산 탕진한 이 둘째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해? 그러고 집안에 안 들어가겠어요? 아니면은 내 동생 살아와서 왔냐고 동생을 가서 껴안고 그러고 해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니까 영도 중앙교회 성도들이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동생을 사랑해야죠. 아버지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잖아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첫째 녀석은 뭘 생각하냐?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동생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 첫 녀석 재산 탕진해서 아버지 뜻을 거역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것을 가서 다 기생집에 가고 술집에 가라고 다 벗어서 동생이 나쁜 것, 잘못한 것, 못된 짓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첫째 아들 같은 녀석이 있으면은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자꾸 안 되고 못하고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한번 따라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어느 나라에 이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아들을 둘 뒀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네. 아들을 둘 뒀는데 이 임금이 운명하기 직전에 유서를 썼어요. 그 임금이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 재산을 누구에게 맡겨서 누구에게 물려줘서 이 재산을 관리하게 할 것인가. 근데 첫째 녀석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둘째 녀석은 머리는 팍팍 돌아가는데 주면은 탕진하기가 쉽고 이 집 똑같은 집이네요 보니까. 근데 이 임금에게는 상무비라고 있었어. 상무비. 이 상무비는 임금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땅이 있고 얼마나 금고가 어디에 있고 이 재산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임금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한 사람이에요. 그 유서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임금이 돌아가신 후에 두 아들이 유서를 펴보았어요. 그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 아들들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첫째는 내게 있는 은금을 다 소유하든지, 또 하나는 상노비를 소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나의 모든 재산은 상노비에게 맡겨놓으라. 그랬더니 둘째 녀석이 내가 은금을 차지해야지 하고 은금을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소유하겠어요? 상노비를 소유하면 아버지께 다 내 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비 것이 다 내 거지. 근데 이 둘째 녀석은 보이는 은금만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녀석은 상노비를 소유함으로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아들은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삼지 마시고 종으로 여기소서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아들로, 그것도 정말로 살아서 돌아온 자기의 반지를 껴주는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줬으면 이 아들은 종이 돼, 머슴이 돼.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안 된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종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았잖아요. 이 아버지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내게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소유하는 자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내 평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은 이 세상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면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평안이 내 평안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 평안이 내 기쁨이 되고,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나에게도 긍휼히 여기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게도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소유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잠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축복과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것을 놓친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버지를 소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소유하면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평안,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은혜,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영원하심, 오늘날에도 영원함이 임하고, 아버지가 갖고 계신 그 무한함이 나에게도, 그 아버지가 갖고 계신 용서함이 내게도 용서함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소유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용서가 내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평안이 내게 없고 아버지의 기쁨이 내게 없는 이유는 세상에서 아버지는 지켜놓고 여기서 평안을, 여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기쁩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불화와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특별히 섬기면서 아버지의 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아버지를 소유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여드는 우리 영도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